2018년 올해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주일 2번 지나고 나면 우리 새해 2019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요. 2019년은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아래에 있을 때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독립 그 운동의 100주년이 되는 그런 의미 깊은 날입니다. 3.1 운동의 100주년을 맞이한다. 우리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기회인데요. 저는 어릴 적에 이 3.1 운동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1919년 김인현 3월 1일 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사람들, 그들이 제가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1960년, 70년대에 아무도 살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앞장섰던 사람, 뒤따라가던 사람, 또 그 시대에 일본에 부역하였던 사람들, 또 이러던 저러던 상관없던 사람들 다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1919년 3월 1일 아이구라고 그러죠. 1919년 아이구를 늘 외우면서 이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2019년이 되면 그 19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제가 1960년, 70년 초등학교 다니는 것처럼 2060년, 70년이 되면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19세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1960년, 70년 되면은 20세기에 태어난 사람, 19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일생과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죽는 건 다 아는데 죽고 나면 끝이지 뭐.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 생명이 있게 하시고 또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는 것 한 번은 정해졌는데 그로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죽는 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도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압니다. 문제는 그것이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은 다 죽지만 나는 예외일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다 죽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고 심판을 받는 것이다 말씀하는데 하나님 만날 준비를 안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렇게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바로 이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지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나면 그건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강림하셨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때 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오늘 본문에서도 3번이나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24절, 26절, 28절 3번에 걸쳐서 나타나셨고 나타나고 계시고 또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타나다는 말은 이전에 어떤 감추어져 있고 우리가 몰랐던 것이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났다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때 그때부터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 처음으로 출생, 생명이 시작됐다는 게 그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 이전 영원 전부터 주님은 계셨고 비로소 우리에게 나타나신 때가 바로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계시는 분이, 하늘에 계시는 분이 이 땅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본문인데요. 이 3번에 걸쳐서 나타나셨다, 나타나신다, 나타나실 것이다. 이 manifest, appear, 나타난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탄의 목적이 뭔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그 첫 번째,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25절, 26절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느니라.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은 과거에 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어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출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여러분, 세상 끝이라는 말은 창조의 때와 대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이라는 것을 종종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때를 종말이라고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그때가 종말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종말의 때 뭘 하시느냐? 심판하고 구원하시는데 주님께서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그가 살아가던 시대를 사도 바울이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를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종말, 말세,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구원과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죠?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없이 한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지는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심판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죄를 그대로 두시는 것, 그게 심판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살게 놔두는 것,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근본 문제인 죄를 없이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밝히 알게 하셔서 인생의 참된 본분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죄가 그대로 있다면 벌써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사람의 몸, 우리와 같은 몸으로 나타내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죠. 주님이 처음 성육신의 모습,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모습, 모두가 어린아이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신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처럼 고난 중에 살아가는 자들을 건져서 구원하기 위해서 만드셨고, 그 앞날에 대한 소망도 없고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세상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성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도무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내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우리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게 현재형입니다. 계속 나타나시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 필요한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야 되었고, 그것을 제사장이 가져가야 되었고, 제사장이 전가해서 우리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드렸을 때 비로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가 필요했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이 필요했는데 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도 자기를 위하여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제사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불완전한 이 제사, 이 죄사함, 이거 모두가 참것의 그림자요 예표인 것입니다. 이것의 진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자신의 피로,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이 아닌 자신이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성전이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닌 자기가 성전이 되시고, 그리고는 하늘로 직접 들어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24절 하반절에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사장으로 흠없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만든 성전에서 인간 제사장에 의한 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완전한 제사로, 완전한 제사장인 그분이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제사를 드리셔서 하늘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더 이상 피의 제사, 더 이상 인간 제도의 제사장과 성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완전한 제사를, 완전한 제사장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단번에 영원히 드리신 그 제사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고,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돼요. 20 있는 바대로 계속해서 다시 죽어야 되고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야 되고, 그것이 아닌 한 번에 오셨고 한 번에 죽으신 단 한 번의 성육신과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고 지금도 나타나셔서 중보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재림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 27절,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첫 번째 나타나심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나타난 겁니다. 성육신입니다. 성탄절의 역사적인 사건이죠.
여러분, 두 번째 나타나신 건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길을 뚫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건 세상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죠. 세 번째 이 나타나신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모두 볼 수 있도록,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볼 수 있도록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 죄를 없이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없이 하셨어요. 죄를 용서하시기로 두 번째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미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나타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완전히 이루시고 그리고는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두 번째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기다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일이 되면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때 속죄 제물의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감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때 백성들이 바깥에서 대제사장이 무사히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조하게 숨을 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해버리면, 그래서 이렇게 솔에 방울을 달아서 소리를 내게 하고 깔꿀을 가지고 끈집어 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음을 알기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면 대제사장이 살아서 지성소를 걸어 나와 백성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요, 속죄일 날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구나. 그 은혜에 너무 고마워서 춤을 추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 죽으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나타나고 계시는데, 그 영광 중에 계신 그분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고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 생활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이 때로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보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걸 기다리면서 기다렸던 믿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 그때 우리에게는 완전한 기쁨이 있고 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완전한 기쁨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미래 기업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주의 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짝 맛보기만 보고 있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 생활했던 모든 사람들이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나타날 때 그렇게 기뻐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영광 중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같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일 바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구유에 누우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신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에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계셔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양과 염소처럼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했던 사람과 여전히 자기 일에 바쁜 사람,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죄와 상관없이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요.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재림할 때만 기다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또 역사의 마지막 종말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말도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돼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그 주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섬기며 교제했던 사람들,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과 재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이 땅에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살아가고 찬양과 봉사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이 마침내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될 때에 우리에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광을 빼앗아갈 자가 없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거기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반드시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이 있는 죽음 이후의 사건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마지막 심판 때에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갈 것이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요, 믿는 자들의 증거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는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재림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을 처음 만나면 그건 심판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그 예수님을 미리 만나야 합니다. 혈과 육을 입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광의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받아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처음 나타나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 주님과 함께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광 중에 배웠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다시 주님을 만날 때에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